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극심한 불안 가운데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치유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사를 바로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몰두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중심에서 물질 중심으로 흘러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는 일,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기보다는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일, 이런 무서운 병들을 해결하오니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어르신들을 보호하시고 날마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암 치료 및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목사님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말씀으로 변화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돕는 각 부서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며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이 시간 교회를 향해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연주자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들었느냐? 정말로 내가 왜 이 땅에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듣는 게 미션이에요. 미션. 사명. 사명을 모르면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가치.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이 땅에 있는 건지 모르거든요.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응답하고 따라 나설 때에 우리는 사명을 느끼게 됩니다. 나의 시간들이 왜 있어야 되는 건지, 내가 왜 지금 이 땅 여기에서 있는지 가치를 느끼게 돼. 가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렀습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실 때에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고기를 잡아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도 더 가치, 더 의미가 있는 명령을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다른 사람도 그래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놀랍게도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이거다,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곧 버려두고 따랐다. 또 다른 제자도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관원에 앉아서 세금을 계산하고 부를 축적해가고 하는 것보다도 더 의미 있는 인생,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알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곧 일어나 따르라. 제자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요, 다 똑같아요. 주님께서 부르시자 곧 따랐다, 곧 따라 나섰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제자가 될 뻔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때에 이 될 뻔했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이유를 냈어요. 변명이 있어요. 아이고, 뭐 먼저 하고, 뭐 먼저 해놓고, 이것 먼저 해놓고, 저것 먼저 해놓고. 그 이후에 그들이 부름받고 제자가 됐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둘째, 셋째 자리에 남겨놓고 요것만 하고 나면 내가 하겠다, 요것만 하면 그 다음에는 하겠다, 그 다음 순서가 없어요. 매일 먼저 또 다른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적어도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곧 따라 나선 사람, 곧 행한 사람. 주님과 나 사이에 다른 이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두 번째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고기 잡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평소에 늘 하던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런 날도 있어요. 분명히 고깃대가 모였어야 할 시간이고 분명히 고깃대가 지금 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안 올라와요. 아니 거짓말 같아. 아니 그래도 몇 마리라도 푸드덕거려야지. 한 마리도 안 와요. 모든 지식을 충동하려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경험해왔던 모든 거 다 팽개칩니다. 그리고는 아닌 곳까지 가서 뒤져보는 겁니다. 얕은 데 모였나? 깊은 데 모였나? 이쪽에 있나? 저쪽에 있나? 아니 어쩌면 그렇게 하루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아침이 돼서 포기했습니다. 빨리 그물 손질해서 놔놓고 가서 자고 오늘은 허탕 쳤으니까 저녁에 다시 나와서 그때 잡아야지 되겠다. 그리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오신 거예요. 아침에 밤새우고 지금 그물 손질하고 얼른 가서 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좀 빌리자. 참 이거 피곤해 안 돼요.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글쎄요 이렇게 몸이 피곤한 때에 설교는 왜 그렇게 길어져 보입니까? 같은 설교를 해도요. 아주 그냥 지루하고 길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피곤한 속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듣느라고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피곤한 줄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다 보니까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지금 그물 싣고 올라가서 자야 되는데 그 피곤한 배에 올라오셔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힘든데 아니 깊은 데로 다시 가가지고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거기 보면 그래요. 우리가 던져봤습니다.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한두 번 던진 게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니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물 속에 그냥 고기들이 얼마나 많이 잡혀있는지 그물이 찢어질 지경 배가 막 잠기려고 그래. 한쪽으로 쭉 기우뚱해지면서 잠기려고 해. 다른 배를 막 손짓해서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불러서 그물을 건져놓고 보니까 세상에 이제까지 그렇게 잡아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동해안 지역에 가보면요 어부들이 많이 있는데 아주 종종 웃기는 이야기들 많이 해요. 그물을 정치망을 쳐놨는데 거기 뭐 고깃대가 들어왔는데 무서울 정도로 들어왔다. 상상 밖으로. 그래서 막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들어왔다. 또 어떤 사람은 개, 대게이죠. 큰 개. 개가 그냥 다른 집에는 안 들어가고 자기 집 거에만 그냥 와글와글 모여 있어가지고 그냥 무서워서 떨었다. 종종 그래, 종종. 같이 있는데도 다른 집에는 안 들어가. 개들도 다들 사인들이 있나봐. 야야 그 집 아니야 그 집 아니야 이리 와. 고기들이요 말들을 잘하는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면 안 돼. 이리 와 줄 서. 밤새워서 줄 서서 들어가요. 그래도 다른 집에는 안 들어가요. 밤새도록 그걸 던질 때는 이놈들이 그냥 쫙 있다가도 분명히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쫙 던지는 순간 피자 쫙 다 도망가. 한 마리도 안 남아있어요. 한 마리도. 밤새도록 씨름하던 녀석들이 또 주님께서 깊은 데 던져라 그래서 깊은 데 던지니까 쪼르르 모여서 빨리 늦으면 안 돼. 나와가지고 거기에 촥 갇히니까 세상에
세상에 이게 얼마나 무거울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베드로가요 무서웠다는 겁니다. 두려웠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나오던 자리에 던지라 그래서 던졌더니 그냥 너무 많아서 들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니까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됐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이 땅에서 살던 삶이 눈앞에 떠오르고요. 주님 앞에 범죄했던 일들이 생각나고요. 죄인인 것이 자꾸 떠오르고요. 거기에 보니까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사명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미션.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 인생에 의미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미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하루아침에 의미가 달라져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나의 시간들이 왜 있어야 되는지 의미가 달라져요. 가치가 달라져요. 전남에는 영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왜 이름이 영광인지 옛날부터 영광이니까 참 신기하죠? 6.25 때에 이 영광에서 194명이 순교했어요. 예수 믿는 이유로 피 흘리고 죽은 사람 숫자가 194명,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나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영광. 그래서 제가 안 잊어버려요. 야, 참 순교자가 194명이나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순교자가 많이 나온 곳이 영광. 말 그대로 영광. 이름도 영광이고요. 우리가 다녀왔습니다마는 그 영산교회에는 전 교인의 3분의 2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목사, 장로, 그리고 목회자, 그 가족들 해가지고요. 3분의 2, 77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창에 찔리고, 몽둥이에 맞아서 죽고, 돌로 묶어가지고 바다에 던져서 죽고, 어린아이, 어른, 노인 할 것 없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죽였어요. 아, 그런데요. 어린아이들조차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요. 자랑스럽게 이게 천국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간다는 겁니다. 끌려가고, 매맞고, 찔리고, 던져지고. 아, 그런데도요. 신앙을 버리질 않았어요. 끝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다. 아버지가 눈앞에서 찔려서 죽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 눈앞에서 찔려서 죽으면서 아버지 보고 배교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아버지를 두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히죠. 예. 한 10분 거리에 야월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두 곳 다 갔다 왔습니다. 야월교회는 전교인이 65명이었었는데 65명 전부 순교했습니다. 한 사람도 안 남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죽는다. 그래서 전도를 해도 듣지도 않고 교회에도 안 나오고 전교인이 다 죽었으니까 빈 교회로 있었는데 여기 순교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순교 기념비가 세워지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둘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아주 번듯한 교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순교자 기념교회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입구에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순교는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순교라고 하는 건 죽음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서울로 이사간 최창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울로 이사간 다음 교회에 등록을 하고 다니게 됐고요. 나중에 장로가 됐습니다. 2000년에 자기 고향을 찾아왔습니다. 가을에. 와보니까 순교기념탑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순교기념탑을 구경하다가 거기 이름들을 봤습니다. 아는 이름들이에요. 자기하고 같이 자라난 사람들, 자기 후배들, 아는 이름들. 그 이름들을 가만히 보다가 내 이름이 여기 새겨져야 되는 건데 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서 그 이름을 봤습니다. 거기 이름들 보니까 별 이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 이름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어떤 이름은 갓난이. 갓난이가 그 이름이 아니고 진짜 갓 태어난 애기라서 이름도 아직 안 지었어요. 그랬는데 순교한 거예요. 거기에 갓난이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 없는 사람들도 거기 기록되어 있더라니까요. 미션을 알고 보면 가치가 달라져요. 옛날에는 그게 어리석게 보였고 잘못된 길처럼 보이고 억울한 죽음을 죽는 줄 알았는데 미션을 알고 보니까 그 자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그게 진짜 자리예요. 그게. 그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새겨졌으면 그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기회를 놓쳤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사명, 미션을 아는 사람은 삶의 가치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비전입니다. 비전. MVP의 두 번째는 비전입니다. 비전. 비전은 소망, 꿈입니다. 꿈.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서 영원토록 아버지 집에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멋지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서는 아버지 집에 쫓아가서 아버지 품에 안겨가지고요, 영원히 거기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너무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이 땅에 너무 친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 애착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 고향이 아닌 걸 알거든요. 떠나야 될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치 있게 살다가 의미 있게 살다가 그렇게 툭툭 털고 미련 없이 떠나가면 되는 겁니다. 너무 애착을 가지고 있게 되면 떠날 때 힘들어요. 못 떠나요. 더 좋은 곳을 바라보면서도 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전이 없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꿈의 사람 그러면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실제로 꿈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입니다. 꿈을 꿔도 내용을 좀 생각하고 자랑이나 하지 말든지, 왜 이렇게 자랑을 해가지고요. 꿈을 꿨는데 그건 어린애라 하더라도 금방 알아요. 그게 무슨 꿈인지. 예? 곡식단을 묶어가지고 딱 세워놓는데 자기가 세워놓은 곡식단, 형님들이 세워놓은 곡식단이 딱 있어요. 서서 있어요. 그런데 형님들이 그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 꿈을 꿨어요. 그리고는 일어나서 좋다고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들어서 좋아하는 형님이 누가 있어요, 글쎄. 예? 자기 동생한테 절한다는데 그거 좋아가지고 내 동생 최고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들어도요 속으로 아니 저거보다 꿀비기 싫은 거지. 근데 그거 한번 얘기한 것도 지금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눈꼴이 조금 안 좋은데, 그 다음에는 꿈을 꿨는데 하늘에 있는 별들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까지 거기 곁들여져 있는데 또 자기한테 절하는 거예요. 또 가서 그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형님들만 절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도 절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와 달도 절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 얘기 때문에요. 얼마나 미움받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막 비꼬는 거예요. 요새만 쳐다보면 꿈꾸는 놈, 꿈쟁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는 형님들을 찾아온 동생 요셉. 형님들이 보자마자 저기 꿈꾸는 놈 온다. 오늘 한번 저런 거 해치우자. 그래서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형제들이 다 좋다. 그래서 그냥 요셉을 만나자마자 옷을 벗겨가지고요, 옷을 찢고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에다 집어넣었어요. 옛날에는 물이 나오던 그 우물인데 지금은 물이 안 나와서 메마른 우물이에요. 거기에다가 집어 던져놨어요. 굶어서 죽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굶겨 죽이는 거는 조금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죽이지 말고 우리 돈 받고 팔자. 아니고 구덩이에다 집어 던져놨다가 그걸 꺼내가지고요 돈을 받고 팔았어요. 노예로. 노예는요 죽는 이만 못합니다. 사람 대접도 못 받고요, 짐승 취급당하고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요. 예. 참 끔찍한 거예요. 그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요셉의 꿈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요셉이 별별 모함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하는 속에서도요 꿈을 붙잡고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어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총님들이 찾아왔어요. 곡식을 사러. 그리고 애굽의 총리 앞에 정말 엎드려서 절하면서 사정사정합니다. 그게 자기 동생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꿈이 그렇게 이루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글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꿈꾸고 계시는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꿈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도 꿈의 사람입니다.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꿈을 가지고 있어야 꿈도 해석해주지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도록 그렇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꿈 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거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좀 당당하게 살아야 돼.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요 당당하게 살고요.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더라도요 당당하게 그렇게 좀 멋지게 좀 살아야 됩니다. 패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마지막 교회의 모습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사자에게 편지한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문제예요, 문제. 패션,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열정이 없어요. 미지근해가지고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예배를 폐하도 그만, 드려도 그만. 뭐 별로 답답할 게 없어요. 미지근해요, 미지근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토하고 싶다. 열정이 없는 믿음은 토하고 싶은 믿음, 토하고 싶어. 내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열정을 가지고 사랑이 있을 때 모습은 뜨겁다 그러죠. 사랑하고 있는 청춘 남녀들을 보면은요 어른들이 옆에 있어도 몰라요. 어른들이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상관도 안 해요. 그냥 짝 달라붙어 갖고 그냥 뭔 얘기가 그렇게 중요한지 설교도 안 들어.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둘이 얘기나 하느라고요.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끝나도 잘 몰라.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어때요?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사랑이 식어진 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의 시작,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